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저희가 더운 날씨에 신학원 방학을 잘 지냈고 다시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여건과 또 모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이 참으로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치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여전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여전히 감당해야 될 그러한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취되었는지 저희가 잘 배우고 많은 교훈을 얻고 또 단지 배우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저희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이 말씀의 사역을 맡기셨는데 심히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무기력한 것을 주께 고백드리오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만을 간절히 이 시간 주 앞에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은 전부라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또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고 특히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방에 있는 분들이나 또 해외에 있는 분들이나 참으로 또 서울에 있지만 원하기는 하더나 참으로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섬길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바라옵고 나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주의 양무리들에게 합당한 꼴로 먹이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얼핏 보면 역사서이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슨 교리가 깊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사건 기록을 쭉 기록해놨으니까 정말 읽다 보면 그냥 한 2시간이면 쭉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얼핏 보면 쉽고 간단한 책 같은데 의외로 여기에 아주 일종의 복병이라 그럴까요? 이 사도행전을 무리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려다가 생기는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봉착하는 책도 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쉽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걸핏하면 우리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상이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때처럼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손만 얹으면 그냥 성령이 임하고 어떤 엄청난 뭔가를 이 사도행전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경향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흥회라든가 무슨 방송 설교라든가 또 이런 걸 들어보면 이 사도행전 설교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사복음서 설교도 많고요. 사실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하면 바울 서신에 해당하는 이 교리서는 가능하면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일단 어렵고 일단 참 본인이 잘 소화하지 못했을 때 그걸 설교로 한다는 것은 또 쉽지가 않고 또 교리 설교는 좀 딱딱하고 지루하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교하는 것은 아주 흥미진진하고 한 반면에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이
역으로 이 교리를 많이 공부하는 저희 같은 교회에서는 또 반대로 역현상이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좀 소홀히 하는 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과 또 여러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끝까지 전파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는지, 또 어떻게 실제로 역사상 이 뜻이 성취되어 갔는지에 대한 공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날 이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고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될 필요성은 소위 말하면 이 오순절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장에 나와 있는 그 오순절, 사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7대 명절, 그 중에서도 이제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이라고 하신 그 명절에 해당되는 이 명절인데, 그날 구약에서는 율법이, 즉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그 율법이 돌판에 쓰여질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신약에서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름 아닌 오순절날 임하게 하신 것이지, 그 오순절하고 무슨 성령하고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적으로 봤을 때 율법을 주신 그날이 신약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건 기록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교회 시대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리서는 소위 말하면 서신서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1차적으로 서신서고요. 우리가 보통 바울 서신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고요. 그 서신서와 사복음서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역사책이라고 하는 사실, 그 중에서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율법에서 은혜로, 또 왕국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책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성격 하에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어떤 확정된 교리처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아주 쓸데없는 많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왜 그런가? 교회가 생명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 여기 지금 우리 교회 표에도 나와 있지만, 영이 뜨거운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력이, 그러니까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생명을 누리는, 향유하고 그런 교회라면 정말 이 오순절의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무브먼트, 운동에 대해서 미혹될 이유가 없을 터인데, 교회들이 그와 같은 생명력이 없고 냉랭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종교 생활에 지쳐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 더 신앙생활이 이것이 아닐 텐데, 신앙생활이 이것이 다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가 역동적이고, 비록 그것이 감정에 호소하고 종교심에 호소하고 정말 어떤 이 육신적인 어떤 형태의 모습이기는 하나, 순간적으로 큰 자극자가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렇죠? 뭔가 있으니까 가서 박수를 치고 찬송을 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옆에서 라샬라샬라 하면서 소리가 나오고 북을 치고 병을 고쳤다 그러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렇게 되면 벌써 이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냐, 이 생동감 넘치는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된 사람을 저는 탓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회들이 뭔가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 수없이 많은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저희 같은 교회가
교리적으로 올바르면서도 정말 그것을 실천함으로 합당한 열매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실제, 리얼리티,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된 교회를 찾지, 그렇지 아니하면 또 여전히 그와 같은 데 빠져들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 그러나 안타깝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처방이 잘못된 것이고, 순간적으로 예를 들면 뭐 아픈 사람에게 진통제 주고, 그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 제거를 하지 못한 채, 원인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주고 아플 때마다 그런 이 순간적인 어떤 이 통증 해소에 하는 대증요법으로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가서 뭔가 좀 생동감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맛본 사람들에게 정말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나서 아마 오늘 1절서부터 아마 한 8절 정도까지 둘째 시간에 살펴보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 없으시면 있습니까? 다 있으세요? 예, 받으셨죠? 사도행전 개요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초기 신약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교회에 주어진 교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긴 조심하셔야 돼요. 교리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역사 기록이 아닌 교리적 가르침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반복돼야 된다든가, 그래서 방언이 터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마다 아니면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방언이 터져야 된다는 것을 교리화하면 위험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다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돈 있는 걸 다 갖다가 교회에다 내서 다 공평하게 나누어서 그렇게 공산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교리를 여기서 끄집어낸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그 한 구절 때문에 생겨난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교단이 그리스도의 교회도 뿐만 아니라 넓게 봐서는 카톨릭도 거기에 해당되죠. 유아세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곧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아주 교리적인 오류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칼빈주의도 여기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한 구절 잘못 해석하면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역시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넘어갈 수 있죠.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아, 그럼 다 정해진 거 아니냐? 이 구절 하나만 딱 띄우면은 복음 전할 필요 뭐가 있어? 정해진 사람, 안 정해진 사람 다 정해져 있는, 이렇게 돼버리네. 이 극단적 칼빈주의를 포함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교리서가 아니고 역사서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히 가진 채로 접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잘못하면 위험한 책이 된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좀 한번 보십시오. 밑으로 가시면,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물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으며 사도행전 역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은 두 가지였다. 그렇죠? 하나는 비지테이션, 방문이라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신방. 우리는 신방이라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뭐 위로해주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원래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 신방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비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신방. 바울이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 설교입니다. 많은 퍼블릭 미니스트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리 설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응답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박해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할 일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것.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논쟁이 생겼을 때 모여서 그 논쟁을 성경적으로 해결했다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역 교회의 회원으로 소속되어져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는 것. 지역교회에서 모였을 때에는 늘 성경을 공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100%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면 아까 같은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개요를 보시면 복음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한 기록이며 서신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교리를 다루고 있는 반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들에 의해 회심한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썼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시고 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사도행전은 자칫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 마태복음 26장인가 7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을 예수 자신의 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지 보여주는 책이 사복음서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역시 복음이 전파되던 시기와 교회가 세워지는 시기에 가교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선포되지 않았다든가 신약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행전은 믿는 자들이 복음 전파와 회심자들을 주께 인도함으로써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갔는지를 기록한 역사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교리적 기록들 대신 사도들의 교리적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서신서죠. 사도들의 교리적 기록은 서신서. 이 역사 기록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기초를 놓거나 교회의 교리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예가 나와 있는데요. 다리는 브릿지라고 그러죠. 바다와 섬과 육지를 이어주든 섬과 섬을 이어주든 하여간 이 다리라고 하는 것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지탱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위에다 집을 짓기에는 좋은 곳이 못 됩니다. 성경의 다리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것은 지탱은 해주죠. 진리니까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영적 생활을 그 위에다 세울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주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는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에 따라 실제 삶을 살았던 경험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약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을 교리로 삼아야지 민수기에 이들의 체험을 우리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가정하에 출애굽기의 규례들을 따르는 것과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을 따르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까? 오늘날 왜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일말의 목사들의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목사들이 자기의 구원 경험과 자기의 무슨 성령 체험과 자기의 어떤 이상한 체험이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큰일 날 일이죠, 이건. 전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흉내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다가 기초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그 목사가 해석을 한 그 해석에다가 기초를 대버리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체험에다 기초를 두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기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적 차원에서 해야지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야 될 것처럼 주장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예가 있죠. 신명기에는 율법이 강론되어 있고, 자, 신명기라고 하는 단어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입니다. 즉 광야 생활에서의 율법과 두 번째 율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그 율법과 규례, 제2의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신명기인데, 자, 신명기에는 율법이 강론되어 있고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적용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전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신명기의 교리를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서의 체험을 따라야 합니까? 당연히 교리를 따라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가르침은 서신서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신약교회 성도들의 따라야 될 교리는 당연히 서신서들에 나와 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교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은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격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무조건 사도행전 보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그냥 이대로 따라가자 이렇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의 초대교회를 본받지 않은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과도기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구절들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1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쭉 진행 과정을 보면 이제 이것이 어느 시대로부터 어느 시대로 넘어간다. 그게 과도기라 그러죠. 예, 여러분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시대들이 많이 있었죠. 뭐 근세사로 치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가 끝나고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45년 해방서부터 48년 국가수립까지 약 3년간의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네. 일종의 사도행전은 그 3년간의 과도기 시대를 그때 보면은 뭐 신탁 통치 찬성에 반대에 뭐 난리가 없어기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그런 시대이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사도행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사도행전을 벌써 몇 번씩은 읽으셨겠지만 이왕 사도행전 공부를 하니까 한번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뭐 역사서니까 이렇게 충분히 빨리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떤 거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또다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자인 스데반을 돌로 쳤고 이로써 향후 200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은 결정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족적으로 참 올리브 나무로서 역할이 끝나고 잘려버리게 되죠. 그렇죠? 잘려버리게 되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제 역사가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7년간의 시대를 통해서 도래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인 한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6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7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래서 한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후, 예수님을 신한 후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약 시대에 어떤 그 구원받는 모습들이 점점 묘사되어 나오는 거죠. 자, 거기 성경 기록에 보면은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6, 37절 중에 뒷부분 37절에 나와 있는 빌립의 내시의 고백이 모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성경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왜 중요한 구절입니까? 침례에 의한 중생이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핵심 교리잖아요. 자,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후에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육신을 할례를 단행하셔서 갈라내시고,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 침례를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 집어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되고, 그런 것이 다 끝난 후에 그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를 8일 만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흉내내가지고 어렸을 때 소위 말하면 물침례를 줘가지고 그 아이가 거듭난 것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이 구절에 따르면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침례를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전제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선한 양심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믿지도 않은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생한 것으로 간주해서 한다면 이건 뭐 치명적인,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뭐 좀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아주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 소위 말하면 침례에 의한 중생이란 교리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행과 교리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 가톨릭 신자라도 나는 어렸을 때 그냥 침례받았는데, 여기는 성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다음에 침례받기로 되어 있으면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침례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재침례지. 이건 뭐 유아 침례 받았는데 또 받아? 또 받는다는 게 그걸 갖다 재침례파라고 조롱한 거예요. 그 재침례파란 말이 칭찬이 아니고 조롱이라니까. 저놈 어렸을 때 침례받은 놈이 또 받았대. 그 말이 라틴어인지 히라본지 라틴어일 겁니다만 아나라 그래. 아나.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 재침례파 아나베프티스트. 어게인이라면 또 받아? 또 받는 게 아니지. 옛날 게 엉터리다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뭐예요?
재침례파가 제일 밉죠. 왜? 자기네들이 어렸을 때 준 유아 세례가 그건 의미도 없다고 그 엉터리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을 인정해도 이 성경은 인정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재침례파는, 그래서요, 침례교 하면은 가톨릭에서 엉성한 사람들은, 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고 뭔가 아는 사람은 침례교도를 아주 싫어해요. 저놈들 아주 우리 가톨릭을 우습게 보는 놈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침례파란 말은 아예 교리적으로 엔타이 캐톨릭이라는 뜻이에요. 반카톨릭적이라는 뜻으로 이미 알려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30절은 나중에 나올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가 드디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넘어갔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선정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바울에게 넘어가죠. 자, 세 번째 보시면 프린트물 두 번째 장에 제9장에서 다소 출신 사울이 회심합니다. 그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 길에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으로 가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15장 우선 8절. 로마서 15장 8절에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신 거죠. 자,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할례자들의 사역자,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을 계승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핵심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다음에 13장서부터는 이제 바울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 바울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바울 서신서가 우리에게 교리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교재로 오셔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 사도행전 9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여기도 역시 성경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 구절에서도 엄청난 교회론의 핵심이 들어있죠. 지금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있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것을 보았는데,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는 성경적 교리가 여기서 입증되는 거죠.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게 예수님을 핍박한 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중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한 셈이 된 것이, 형제자매들을 괴롭히면 예수님을 괴롭힌 셈이 된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누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 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왜 떨었을까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이죠. 목숨을 걸고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지금 다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쓸데없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서 주여, 여기서 지금 신앙 고백이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왜냐하면 그 하게 될 일이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의 임무였죠. 자, 이 사건들에 제시된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 내시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진리를 들었으며,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빌립이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죠. 이 복된 소식을 마음으로부터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신약의 모습들이 나오네요.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였고 이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신약적인 구원 방법들이 여기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자,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네요. 이 내켜하지 않는 유대인, 내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집에 왜 가야 됩니까? 안 가려고 막 하늘에서 내려온 이상한 그 더러운 짐승들,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버팅겼었잖아요. 내켜하지 않은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물침례를 받기도 전에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하고 틀리죠. 거기는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는 침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고 나중에 이들은 주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주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믿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죠. 믿음과 동시에 성령이 임했죠. 그래도 이 시간도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도 회심했다는 이 사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자기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 역사 동안에 이방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셨고요. 근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시냐 이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도 기념비적인 것이어서 사도행전 11장에 이 사건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죠. 이 놀라운 사건의 추이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사도행전 1장 7장에서 유대인에게만 전달되다가 이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한번 복음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 중에 해당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 사건의 추이, 진행, 과정을 잘 보라 이 말이죠.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이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왜? 아까 할례자들의 사역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이죠. 그러나 13장부터는 바울이 나머지 사도행전 기록의 주도적 인물이 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을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옮기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개요를 잘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열린 이 회의를 보통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이 공의회란 말을 쓰는데 조심하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카운슬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제1 바티칸 공의회, 제2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 바티칸에서 열리는 카톨릭의 무슨 종교 회의를 카운슬이라고 해가지고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나요? 상공회의소 할 때 회의소란 말 쓰나요? 카운슬이란 말이? 하여간 그런 어떤 그 조직체나 어떤 회의체를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의도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카운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이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다 이래가지고 마치 이것이 카톨릭에서 계승해서 제2 바티칸 공의회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카운슬이라는 용어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쓰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왜냐? 사도행전에서 신약교회의 구원교리를 확정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모아서 거기서 최종적인 교리적 결정을 내리시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회의에서 사도들은 구원은 모세의 율법의 행위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아직도 유대 종교,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틀에 아직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 중에서 교리적으로 트릿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확실치가 않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열심히 10년, 20년 다녔는데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이 눈물 콧물 흘리면 그것이 곧 구원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이 구원교리가 트릿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므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행위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칭의, 구원에 관한 핵심 교리서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이상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결정을 지으신 거죠.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5절, 그러나 바리새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일어나 이르되, 자,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입니다. 아까 15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란 말이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이야. 그냥 유대교 신자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확실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15장 1절 같은 소리 하겠죠. 사도행전 15장 1절 같은 소리 한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15장 5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했느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거저 받더라도 그 후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아르메니안주의자라고 하죠. 아르메니안주의자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상당히 많죠. 캐톨릭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하면은 율법을 안 지키면 다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더 발전하면 이제 심각한 얘기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대해서는 로마서로 답변하셨고, 사도행전 15장 5절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로 답변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신약교회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는 이제 골로새서는 교회에 관한, 교회론에 관한 핵심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혼돈 가운데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을 어떻게 내렸는가? 자, 보겠습니다. 11절. 결론이 나눠졌네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행위가 아니고 은혜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도 사도행전 15장 1절, 사도행전 15장 5절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있다는 사실은 이 영적 혼돈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물로 가셔서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가 열려서 이제 결정을 내렸다. 사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 확정을 지었고 이제는 사역의 초점이 바울과 그의 이방인 선교로 모여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모든 관심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로 모여지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다른 잘못된 성서들에 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점은 뭐냐?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면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 땅끝이 당시로 볼 때는 아마 로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서 끝나는데 사실은 로마에서부터 스페인으로 영국으로 또 사도 바울은 갔죠. 그러니까 일단 어떤 전진 기지를, 이방인의 선교에 대한 기지를 아마 로마에서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 로마에서 끝납니다. 근데 그 로마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방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에 세워진 교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어디냐면요, 맨 끝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4절,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4절부터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자기들끼리 동의하지 아니하고는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곧 어떻게 말했나 보세요.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너희를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떠오르는구나. 이르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적용될까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참으로 많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못하게 하셨을까? 마음이 이미 비뚤어져서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렇죠? 하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복음을 들려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28절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안 들었는데 이들은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이에 그가 이 말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유대인들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여전히. 참으로 비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30절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거기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자 보세요,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거듭나면 볼 수 있고 거듭나면 들어갈 수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왕국 거듭남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니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어쩌면 여기에서 만 2년 동안 아마 수백 명, 모르죠, 수천 명의 선교사를 길러냈는지 모르겠다.
로마라고 하면 당시에 세계 오늘날 치면 뉴욕과 같은 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전 세계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골로새서 1장 23절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가면 깜짝 놀랄 기록이 있고 사람들은 안 믿을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써놨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에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다.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미 오순절 때 당시에 수없이 많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다 몰려왔었어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 있어 당시에. 그렇죠?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2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우리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부터.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뭐냐. 사복음서 모두 십자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공이 사복음서에 다 선교 프로그램과 더불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명령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은 유명한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보통. 예.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승천 이전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다루는 반면,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행하시고 가르친 것, 사도행전은 복음서들이 끝나는 그곳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계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또 행하시고 가르치시죠? 자, 중요합니다. 순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행하시고 가르쳤대.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사도행전 1장 1절.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이죠. 요거 이제 좀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그런데 거기 보니까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저희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들과 교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행하지 않고 가르친다 이게. 바리새인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다 그대로 하고 행하는 거는 본받지 말라. 왜? 말만 하고 행을 하진 않는다 이거. 오늘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지키면 돼요. 배우면 돼요. 행함이 틀리면 안 배우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것까지 똑같이 따라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따르라 그랬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잘 보고, 따라야 될 사람인가, 안 따라야 될 사람인가. 가르친 거는 제대로 성경적으로 가르치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예수님은 행하신 다음에 가르치셨는데,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데, 이게 안 되거든요, 잘.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것 같지만 이 땅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누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신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했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이 나아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의 1장서부터 28장 내용이에요. 셋째 하늘로 가셨지만 그분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교재를 보시면 마태복음은 부활과 선교 프로그램으로 마무리됐고, 참 하나님의 성경은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은 끝부분은요,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승천하신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교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성령의 오실 것을 약속,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은 재림의 약속과 더불어 복음 전하라고 되어 있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은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부활 얘기가 나오고, 마가복음의 끝맺음에 해당되는 승천 얘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성령 강림의 약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재림의 약속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 그 유명한 나에게 증인이 되리라 하신 선교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에서 사도들의 행적들,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은 물론 30여 명의 증인들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나, 성경에 보면 사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사도들이 대신 일을 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일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히려 성령님의 행적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이 잘못됐다는 얘기냐?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경 병계자라고 또 막 몰아붙이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한 분은 당연히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불려도 좋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지, 이거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틀렸으니까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8장 1장서부터 28장까지는 신격의 제3위에 해당되는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70여 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도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께서 따로 분리시켜서 선교사로 안수해서 보낸 장면이 나오잖아요. 주체가 성령으로 되어 있다면. 자,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목적은 중요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에 의해 권능을 받은 남녀들,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2000년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메시지를 세상으로 전파한 역사 말입니다. 그 역사를 기록한 거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을 위대한 일꾼, 주님이 일하셨다 그랬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6장에. 그 다음에 성령님을 권능, 성령께서 파워, 권능으로 임하셨죠.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복음 전파의 목적을 달성하시고자 사용하신 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꾼이신, 하나님의 일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믿는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행하신 일들이 기록된 역사서, 이것이 사도행전에 대한 정의라입니다. 충분히 계열을 잘 잡으셨죠? 예. 좀 쉬었다가 이제 둘째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